우리에게 늘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없는가 싶었다가도 이렇게 싹 보면은 옆에 그림자가 있듯이 말이지요.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다른가? 나름대로 학자들이 설명을 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보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나, 또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불편한 마음, 이게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의 불편한 마음, 이것이 불안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늘 우리 안에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생명체는 확실성을 원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모든 것이 확실하게 딱 준비가 되어 있고 예측이 가능해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일이 불확실하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되고 그것이 불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서 병들면 어떡하나, 사업하는 거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가득해요.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면 이것을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굉장히 유명하지요. 테슬라 자동차 이거 만들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영향을 받은 책 8권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우연히 그걸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감동받은 책이 뭔가 8권을 다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챗GPT로 다 돌려봤어요. 그 책의 요약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 8권의 책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읽어봤더니 물론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이 참 많은데 제가 그것을 통해서 깊은 것을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 예를 들자면 인간에게 종이가 필요하다. 이것이 그에게 입력이 되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종이를 만들어.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미래가 참 불확실한데 인공지능에게 반드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에게 겸손을 훈련시키지 않고 그것을 미리 교육시키지 않으면 인간이 당한다. 그런 내용 하나 있고요. 또 내가 쭉 읽다가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늘 인공지능은 자기가 어떤 결론을 내기까지 반드시 인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것이 그 결론을 내는데 반영되어야 한다 하는 인간과의 협력이 인공지능에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 인공지능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내용들을 쭉 보살펴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건 인공지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네. 우리들이 대단한 것 같아서 뭐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공지능에게 반드시 겸손이 있어야 파괴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겸손함이 있어야 절대 우리 인생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거기에 따라 살아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살아요.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래서 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 귀를 열고 살아야 돼요. 대표적인 구절 몇 군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다음에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또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시편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함께 생각해야 할 말씀은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나는 너의 상급이니까 너희들은 그 이유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거든요. 대개 우리가 상급이라 그러면 나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이야기인가? 나에게 땅을 준다는 이야기인가? 뭐 이 정도로 우리들이 생각하기 쉬워요. 상급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지난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 그 미국이 참 추웠어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큰 광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이 취임식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실내에서 취임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유명한 사람들이 여럿이 갔는데 그 취임식장 안에 누가 들어갔는지 그게 뉴스거리가 됐어. 여러분, 내가 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곽 목사님 마침 미국에 계신데 이번 취임식 때 함께 참여하셔서 들어오셔서 제 옆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초청해서 내 옆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내가 떴어. 야, 도대체 곽주한이라는 사람이 누군데 그 대통령 취임식에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했냐고 여론에 난리 났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 몇 푼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땅 몇 평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얘야, 내 옆에 와서 앉아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같이 갈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지 뭐 내가 정치적인 성향이 그랬다서 그런 얘기는 아니요. 예를 들어서 나를 그 자리에 초청해서 나를 그 옆에 앉혀놓고 같이 뭘 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변화란 말이냐 말이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그 말씀 속에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신 말씀, 내가 너의 상급이 될 테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의 상급이 되어서 내가 늘 같이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있어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 주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고 감사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릴 때에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큰 상처가 됩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서 분리불안이라고 말합니다. 6개월쯤 되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그 아이는 불안해하면서 웁니다. 뭐 때문에? 분리불안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엄마를 부르면 와서 필요한 거 해결해주고 엄마가 늘 곁에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어린아이의 마음속엔 뭐가 생기냐면은 마음속에 기초적 신뢰라는 게 생겨요. 기초적 신뢰가 생겨서 그 마음이 잘 자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생기고, 그 마음이 잘 자라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마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내가 기초적인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엄마가 늘 곁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은 어린아이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상급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상급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삭에게도 이어집니다. 이삭이 어디 가서 정착을 해서 우물을 파놓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그걸 또 메꿉니다. 또 옮겨가서 우물을 파면 또 그 우물을 메꿔요. 도저히 이 이삭이 정착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지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도 뭡니까?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향하여 내가 너의 상급이 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겠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돌베개에 자고 베고 첫날 밤을 지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당한 두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상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 자식들 사랑해요? 저쪽 동네만 사랑한다 그러네. 자식들 사랑해요? 손주들 사랑해요? 하나님, 내 자녀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자식의 이름도 집어넣어가지고 누구누구의 하나님, 내 손주의 이름도 집어넣어서 누구누구의 하나님.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확실성을 보장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앞이 불안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여주 출신인데 고등학교는 이천 양정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근데 제 6.25 후에 6.25 전인 같은 건 뭐 전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고아원에서 이제 아이들 봐주면서 낮에는 학교 갔다 오고 또 고아원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그러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한 5살이나 됐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그 고아원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저를 거기다가 두려고 가신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내 손을 잡고 고아원을 가는데 그때는 너무 춥고 또 교통도 안 좋고 그러니까 한참 걸어가요. 산을 넘고 또 가고 산을 넘고 또 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안 간다고 막 때를 쓴 거예요. 때를 쓰다가 근데 왜 그게 기억이 나요? 가기 싫다고 그냥 엄마 손을 꽉 깨물었어. 내가 안 간다고. 근데 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야 임마, 저기 고아원에 있는 애들은 엄마 없이도 저렇게 지내는데 너 임마 엄마 손잡고 고아원 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러더라고. 엄마 손 붙잡고 고아원 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 자식아. 그 어머니의 그때 그 하신 말씀이 왜 그렇게 내 마음에 생각이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와 함께 손잡고 가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는 꽃길입니다. 어린아이가 방에서 놀다가 갑자기 전기가 확 나서 나가가지고 캄캄해졌어요. 애가 막 울어. 엄마가 얼른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꼭 끌어안으면서 엄마 여기 있잖아, 엄마 여기 있잖아. 애가 울음을 멈춰요. 한 가지 여쭤봅시다. 이 아이가 울었던 것은 캄캄해서 울었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보이지 않아서 울었습니까? 여전히 캄캄하지만 엄마가 와가지고서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아주는 순간 이 아이는 눈물을 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캄캄해지고 막막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럴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운 마음 생기고 그럴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캄캄해져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에게서부터 점점 희미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이 빨리 밝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강한 증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태도 아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았습니다. 가축이 점점 늘어나면서 큰 부자가 되니까 같이 못 살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손윗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내가 너보다 손 윗사람이니까 내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그렇게 선택해봐라. 그러면 이 롯이 아이고 삼촌,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가 좌하든지 우하든지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 주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 되시오니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모든 것이 확실해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얼마나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나는 너의 상급이라. 우리도 이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